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고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빠져 있는 주제가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들을 하나씩 연구하는데 그 연구한 주제를 오늘 또 하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사울의 변화였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을 진짜 되게 싫어하는 사울과 왕이 된 후에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는 사울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동은 변한 것 같지만 마음의 본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모르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고요. 이 위대한 인물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지금 우리의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요. 사실 이 책은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의 마지막은요.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죠.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런 거 친구들한테
묻잖아요. 너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도 이한이, 이현이 저의 아들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얘네들이 다른 거는 막 그냥 듣지도 않고 있다가 가장 흥미롭게 이렇게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는 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죠. 제 아내도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질 못하는 이제 이 형편없는 남편. 예. 아무튼 여러분도 다윗을 익히 아실 것이고요. 아마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 인물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보신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요. 이 인물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네. 얼마나 큰 사랑을 이 인물이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네.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다윗을 위대한 자신의 왕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것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의 결말이 마지막 이야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위대한 인물의 전기, 위대한 인물의 일생의 기록은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예,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정조를 지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너도 다윗을 닮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결말은요, 이 책의 마지막은요, 뭐를 다루냐면요, 다윗의 죄와 회개를 다룹니다. 다윗의 실패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인구조사를 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대한 인물의 결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다윗의 실패담이 아니라 다윗과 모든 신자들의 생애를 요약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의 신자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희망을 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이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실패의 장면으로 끝맺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저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인구조사의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하겠다고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인구조사, 다윗의 실패를 언급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실수한 설교를 덮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구조사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정도로 큰 죄야? 라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쁜 사람 맞는데 그냥 인구를 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나라는 의문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이 죄인지 성경은 우리가 납득할 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역대상 21장, 역대상하도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근데 거기에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일으킨 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라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2절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이요. 만약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도 여러분과 설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쩔 때는 지금 본문에서는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멈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다윗이 죄를 짓는데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들, 다윗의 죄를 짓는 다윗의 팔과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고 결국 나중에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반대해서 반역과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요압이 어찌됐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요. 명령을 이건 이상한데요라고 말하는 저지하려는 역할로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군사령관이었어요. 군사령관이 뭐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령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잖아요. 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인구조사는 군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투가 가능한 성인 난성이 80만 명이다라고 조사가 된 거예요. 자,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죠?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다윗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다윗에게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군대가 얼마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함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다윗이 뜻을 굽혔을까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류하는 요압을 무시하고 더 재촉해서 군사력을 빨리 확인하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유가 뭘까요?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자신의 안위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안위 그리고 미래가 무엇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군대의 수, 군사력에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힘이 있는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강력한 장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을 압제하려는 그 강력한 힘으로 압제하려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일생은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가요. 자신을 질투해서 죽이려는 그런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근데 그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시절 안에는 여러 진짜 산전수전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자신이 죄를 범한 순간도 있고요. 그 죄 때문에 그 일가족이 고통을 받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아서 쫓겨다니는 신세, 거의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나와 이 나라를 군사력이 지켜준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군대가 나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확신하고 싶었던 셈입니다. 그 말년의 다윗이요.
이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뭐 바알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왕이든 하는 인구조사,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하는 이 행동에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5층에 절이 있어요. 우리의 우상 숭배는 저는 4층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5층에 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5층에 가지 않고 4층에 왔잖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의 우상 숭배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11조나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도 못한 채 그냥 하는 모든 행동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구조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구조사는 뭡니까? 무엇이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기대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은 다윗의 이제 초창기 기록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전투에 보면 골리앗은요 벌벌 떠는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든지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나를 이긴다면 너희 나라가 승리한 것으로 해줄게. 근데 내가 너희 이기잖아. 그럼 우리가 이긴 거야. 누구든지 나와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예. 골리앗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죠? 자신의 힘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키, 자신의 뭐랄까요? 전투력, 이것을 의지해서 상대국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자, 다윗이 군사력을 확인했어요. 군사력이 무려 80만 명이래요. 근데 80만 명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대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의 군사력은 80만 명이라고. 너희는 고작 해봤자 10,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군사력, 난 8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고. 누가 이기고 왔니?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겁박하지 않았을까요? 자, 누가 골리앗입니까? 누가 골리앗입니까? 압제당하던 다윗이 압제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간사에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자,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며느리는요, 이렇게 압제당한 며느리는요, 다시 누군가를 압제하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군대에서 이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군대예요. 군대에서 고참에게 이렇게 시달리던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선임이 되면 절대 이런 후임을 때리거나 후임 때문에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요. 그 결심 지키셨나요? 선임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너 진짜 편하게 군생활 한다. 그런 말을 하며 또 폭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를 하는 고참이 되곤 하죠. 압제는요, 압제 당하는 자에 의해 다시 반복됩니다. 이게 압제의 순환이에요. 성경도 이런 이야기도 가득하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둘 중에 누구를 편애하느냐면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야곱을 무시합니다. 이거 야곱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예.
야곱은 편애의 고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결심을 해야 되나요? 내가 아들들을 낳으면 절대 편애하지 않을 거야. 골고루 사랑할 거야.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야곱이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통받은 대로, 아니 더 배로 자기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편애는요 형제들 간의 살기, 형제들 간의 증오로 이어지죠. 우리 사회 이야기로 해볼까요? 우리 사회 이야기요.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권위가 사회 속에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런 게 어디서 가장 단적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기 가진 분들 거의 대부분이 나는 딸을 갖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해 아직 부족하지만요. 그런데 그러면서 양성 간의 혐오 감정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으면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에 의해 받던 혐오와 차별은요, 여성이 남성이란 이유로 동일하게 남성을 향해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성 간의 갈등이 거의 극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양성 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사용하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MG라는 개념 안에 그냥 이게 그냥 어떤 특정 세대를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없음, 무시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 대항하는 청년들의 방식 역시 무시와 혐오입니다. 예, 꼰대. 이 꼰대라는 개념 저도 이제 그 말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 꼰대이면서도 꼰대 얘기 듣기 싫어하는. 예. 근데 이제 꼰대라는 개념 안에는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예. 압제당하던 자가 또 다른 압제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반복할까요? 이 압제가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이제 또 다른 골리앗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부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런 압제의 악순환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신뢰했을 때 나타나는 문화의 결과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싫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이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을 막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 어떤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인구조사 잘못됐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통 사회에서 특히 권위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옛날 시대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랑 같은 시대 때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되게 선생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마. 그냥 선생님이 하라면 해. 이런 문화 아니었나요? 그래서 막 질문하면 괜히 선생님도 그냥
막 혼내시고 막 그러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어, 말대꾸한다고 혼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문화가 이런 권위에 대한 순복의 문화가요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오로라 전도사님이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딘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이걸 도대체 왜 하지라는 걸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이제 관심병사가 됩니다. 관심병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이상한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권위를 그냥 순복하는 문화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압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만약에 이런 문화 이제 이런 문화의 문제는요. 사실 부당한 권력이 있다면 그 부당한 권력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사는요. 모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명령한다면 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판단이 들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교회 목회도 약간 힘들어졌어요. 이런 문화 때문에. 예.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거의 이유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런 문화가 됐어요. 물론 이런 문화에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가려낼 수 있어요. 예. 압제하는 권력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권위 중에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우리를 이용하려는 권위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성장을 바라는 권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9살 난 아들에게 제가 명령을 합니다. 뭐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책 읽어라.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명령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잘할 텐데 우리 이한이, 이연이랑 식사를 많이 해서 밥 먹을 때는 조금 앉아 있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없이 명령합니다. 수없이 명령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앉아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어 하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밥 먹을 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라고 물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이거 소리를 질러서 할까 하다가 설명을 또 설명충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또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한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아빠가 너가 멋진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는 것도 알지? 안 돼요. 아빠는 43살이고 너는 9살이라는 것도 알지? 안 돼요. 그건 너가 성숙하기 위해 아빠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거야. 아빠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앉은 행동이 너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아빠를 믿어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러니 앉아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앉고 결국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아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40살이 돼도 9살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나이는 40인데 아직 정신연령은 10살이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납득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무조건 사랑을 받으려만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40이 됐는데 10살밖에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성장은요. 나를 사랑하는 권위,
나의 성장을 바라는 건의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과로 일어나거든요. 만약 이한이가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한이는 영원히 9살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43살과 9살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클까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이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치 제 아들이 제가 명령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압제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권위도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명령하는 대상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런 최초의 명령을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해돼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동의예요, 동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대상을 믿기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따르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영역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은 어딘가요? 어찌됐든 다윗은 그것을 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와 같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요.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를 그냥 눈 감으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다윗의 죄를 형벌하는 것처럼 보는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3절에 보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3가지 형벌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저도 이제 내가 왕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형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던 우상들의 제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7년의 기근입니다. 7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이 당연히 없죠.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식량을 조달해야 했을까요? 이웃 나라에게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식량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에서 부르는 게 이 식량의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기근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이웃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겠죠? 이 나라의 안위가 이웃 나라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얘네들 기근 때문에 너무 고생이다. 불쌍히 여기면 이 나라는 살 수 있지만 이웃 나라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다윗과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지난주에 실수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에서 이게 다윗이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이기적으로 그냥 내가 피해 안 보려고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던 것과 다르게 지금 무슨 신분이죠? 왕이에요. 근데 왕이 원수에게 3개월을 쫓겨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군사적으로 패배한 상황,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나라의 안위는 무엇에 달려있죠? 상대국의 자비, 상대국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둘 모두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이 자신의 안정과 이 이 나라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의지했던 경제력과 군사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전염병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염병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다윗은 본문에 의하면 전염병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 다윗의 선택이 이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기간이 제일 짧잖아요. 7년 기근 너무 길잖아요. 석 달에 이제 원수에게 쫓기는 거 너무 그것도 길잖아요. 근데 4일만 딱 참으면 돼. 그러면 이게 제일 나아서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걸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이에요. 시작. 자, 여기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군사력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구조사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과 나라의 안위가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안위가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이 군사력에 맡겨진다면, 그것도 적군에게 맡겨진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 안위를 맡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선택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심으로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우상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기대고 있는 존재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진정한 신이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의미와 안정과 사랑의 주요 이유가 나는 좋은 가족이 있어,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 나는 좋은 자녀들을 키웠어, 이 가족을 보라고 라는 것이라면 그 가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가족이 신이라면 그냥 사랑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있다면요, 그 신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겁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나쁜 남편이야. 너는 나쁜 아빠야. 부모의 기대와 의미와 안정을 얻는 것이 주된 삶의 이유라고 삼고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기대는 여러분을 걷어차고 저주할 겁니다. 실제 부모가 와서 그런 실패를 했어도 괜찮아, 실패했지만 여전히 사랑해라고 말해도 부모의 기대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이라면 그것을 결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의 경력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내내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너는 이것이 없잖아. 이걸 해내지 못했잖아. 여러분의 주변에 부유한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꽤 행복한 삶을 사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그 친구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자신은 열심히 일도 하고요, 막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막 전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엄마 잘 만나서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엄카 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사고 싶은 옷도 다 삽니다. 아이들한테 이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원비 왜 걱정해요? 엄마가 주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고 와요. 근데 성격도 좋아요. 이게 요즘에 이게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부자가 성격도 좋죠? 네, 성격도 좋아요. 잘 만나고 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밤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합리화하는 우리의 우상이 뭔가요? 저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잖아. 여러분 뭔가요? 나는 일하고 있잖아. 이것도 또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은 여러분이 잘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올려주고 그리고 다른 일을 무시하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못할 때는 가차 없이 자비 없이 여러분을 땅바닥에 뒹굴게 하고 밟아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상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우상도 없고 용서해주는 우상도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여러분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예요.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형벌은 끔찍하게 진행됩니다. 15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원문에는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원문에는 적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걸 의도적으로 줬습니다. 성인 남성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던 바로 그것, 군사력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던 그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이건 형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하나님은 멈추시죠.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멈추는 장면에 저는 한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심을 니우치사. 니우치사라는 단어는 돌이키셨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이 단어는 한편으로 그냥 뜻을 돌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 고통과 슬픔, 눈물이 함유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처벌을 하시면서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탄하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탄하사라는 이 부분 안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며 냉정한 재판관처럼 기계적으로 심판을 집행하다 스위치를 끄듯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 되었고요. 그 고통이 심판을 멈추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이 기대하는 대로 다윗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도 계시겠죠. 계속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섬기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갑게 아주 그냥 형식으로 남아있는 종교 생활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그 우상이 철저히 여러분을 배신해서 그 우상이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17절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심으로 다윗이 너무 이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울부짖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무력감.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무력감과 이 죄책감을 느껴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당신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 되었고요. 그 고통이 심판을 멈추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를 창세기로 데려갑니다. 이걸 설명할게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훗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장소를 또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뭐냐면요,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리아산에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본문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러니 멈춰라.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산에서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 칼을 들고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아브라함에게 또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요,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순양 한 마리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 주석가는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한탄하신 이유가, 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이 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모리아산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후에 궁극적인 답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한탄하셨다라고 주석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물으며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소서, 양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목자를 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다윗,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신 이유인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무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무리는 당신을 작게 봤습니다. 이 악무리는 끊임없이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 대신 다른 많은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악무리가 아니라 나를 치기 원합니다. 이 악무리가 범죄함에도 자유롭게 되도록 이 목자를 치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요, 그리스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족하다 내 손을 멈추어라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달래야 하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형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탄하셨고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슬퍼하셨고 그분이 대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타작마당,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이 장소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바로 그 자리가 예배와 화해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 자리,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난 그 자리, 무엇보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와 화해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왜 저자는 이 실패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히브리어 원문은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먼저 그를 칩니다.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나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직접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그 죄를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장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며 마음으로부터 더 소망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성숙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이 먼저 움직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그 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자리, 타작마당이 성전이 된 그 자리입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와 함께 우시며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곳,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곳,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죄인들이 위대해지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